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지금은 큰 목소리로 읽어야 될 때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유선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미 있는 것이지만 정말 하기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다 의미 있는 건데 살아내는 것은 되게 어렵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되게 의미 있나요? 근데 살아내려면 어때요? 특별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잘 사는 분들은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솔직하게 피부로 와닿나요? 뭐 우리가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이 너 알아, 훌륭해, 안 알아줘도 괜찮아, 이 음성이 매일 들리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뭐냐면 인정받는 것과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멘인가요? 가정에서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분의 이야기인 거고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습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문화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때 굳이 사양을 해도 칭찬해 준다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거를 어떻게 해요? 오른손도 알고 왼손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늘 꾸면서 살아가지요. 가끔 함께 동역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내가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했죠. 특별히 연말이 되거나 전화나 문자 한 통이 없으면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전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참 그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평소에도 연락을 안 하다가 연말에도 연락을 안 하면 저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와요. 근데 오래 찾아올까요? 잠시 찾아올까요? 여러분은 저를 아시는군요. 잠시 그때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때 머리와 입술은 그래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 라고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은요, 그래도 섭섭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의지로 몰아내려고 하지 자연스럽게 몰아내려고 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진짜 미친 듯이,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제자리 걸을 때 이 뭐지? 라고 하는 그 당황스러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냐면 불편함이 있고 이제는 제자 훈련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제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힘들고 지칠 때 그때 필요를 채우신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채워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주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저하고 바람 한번 쐬러 가시죠. 그냥 어떤 계획 없이 그냥 가보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가서 그냥 누워 있다가 또 같이 일어났다가 또 먹다가 그냥 쉬다가 이런 어떤 플랜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라는 거를 실현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베풀었고 이렇게 섬겼으니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늘 그 텐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요, 뭐냐면 굳이 막 말을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특히 섬기는 일을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꼭 해야 된다. 구제는 선택이 아니야. 반드시 꼭 해야 돼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섬겨야 된다.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사랑의 출발선이라서 그래요. 문제는 우리에게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내 거를 내가 굶더라도 섬겨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야 되는 거냐, 이런 어떤 기준점이 모호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해야 되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소환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걸로 받아들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온전하게 될 만한 능력도 없고 수준이 안 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에게 나의 능력이 너에게 전가가 돼.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이 설교를 듣고 있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나를 의존하고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 큰 것이 아니라 비교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현하면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내면 안에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영역이 이 구제의 영역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넘어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래간만에 또 한번 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했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절대 살 수 없더라고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승리한 그 순간에 내게 소망은 누구냐라고 묻는 자에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과 또 구제의 의미, 또 구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옆 사람에게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그래도 알아주세요. 그런가요? 하나님은 알아주셔도 되지만 당신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할렐루야. 자, 이 구절만 잠시 읽어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예요. 이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선택이다가 아니라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을 내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넉넉히 구워주는 거예요. 넉넉히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움켜쥐면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움켜쥐고만 살아가는 것은 악한 거다.
손을 내밀어 뭐냐면 넉넉하게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갈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특히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에게 아니면 집에 신방 가서 하나님, 이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손을 내밀어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자들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잠언은요, 이 구제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장 31절에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학대하는 것이 그 누구를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 그 누구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구제의 원리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좀 더 힘있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되게 힘들구나. 근데 그거는 왜 나의 눈에 들어왔냐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알아요, 우리는. 아, 해야지.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아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선이란 것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 선이란 뭐예요? 선은 머릿속에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였냐면 손과 발로 나아가야 돼요. 나누어 주는 행위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 중에 구제를 해서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이곳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예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더 놀라운 이제 충격적 사실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 오늘 계속 충격을 드리나요? 근데 더 남아 있어요. 뭐냐면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섬기는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오른편은 의로움을 상징해요.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힘들 때 나를 도왔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양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들, 영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 그 삶의 어떤 피폐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돕는 거라고요? 나 예수를 돕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예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시고 나타나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도 임재하시지만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자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섬기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기는 거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원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해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계속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망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답시다. 거룩한 망각이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많지만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서 뭘 하고 있냐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의 결핍은 뭐예요? 돈을 주는 거죠. 그날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진정한 결핍은 뭐냐? 해결해야 될 결핍의 요소는 뭐냐면 일어서 걷는 거잖아요. 그 이 베드로가 볼 때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뭐가 없냐면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있었어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거, 요한 안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도 없어요. 물질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예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그냥 일어나 버려요. 치유, 회복이 일어나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걷는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은 그 상대방의 약함을 마음에 품고 섬기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유도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일어나요.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11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누구를 붙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들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요. 사람들이 치유하는 그 대상인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고 주목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이걸 치유한 거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을 잊어요. 잊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지만 잊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망각이라고 부른다 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양들의 특징이에요. 양들은 거룩한 망각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양들은 자신의 행한 일을 잊으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답시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꽃을 왜 없앴다고요? 이 꽃을 왜 없앴을까요? 제가 그 꽃을 한 분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를 봐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가끔가다 여기 봄이니까 좀 화사한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헌신하세요? 감동되시는 분들은. 그러나 할 때 결단하셔야 돼요. 저 내가 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염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한 것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은 소홀히 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 섬기느냐? 드러나는 것에만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보면요, 저기 그 진천이라는 데 진천이 아니고 그 경주라는 곳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만불사가 있어요. 이 만불사는 뭐냐면 그 절에 만불이 있어요. 그 불상이 만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이렇게 서 있는 불상들이 쭉 서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름이 다 있어요. 드러나는 거, 보여주는 것은 잘하는데
안 드러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염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양들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것도 해요. 보이는 것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염소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염소들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염소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구제를 정말 보는 데서 진짜 많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염소적 영성을 가지지 않고 양의 영성을 가지고 양의 심령을 가지고 하려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건가? 아닌 것만 점검하고,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합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염소로서의 삶을 살면 다음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못 받아요. 자,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졌다면 이 땅 가운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양들에게 보상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다른 데서 뭐 봉사를 하면 나라에서 상도 줘요. 표창장, 맞나요? 연예인들 중에 무슨 뭐 기부상 뭐 이런 것들 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주잖아요. 설령 교회가 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상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했는데 누군가 칭찬해 주면 그 상은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보상은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과 성령의 열매가 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갈등하다가, 자, 하나님과 친밀해져도 갈등은 있나요? 갈등하다가 발을 내디뎌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주면 내면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적인 평안을 자꾸 이제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의 심령과 삶에 성령의 열매도 맺어져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정말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저거를 내면에 딱 담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성숙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천국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매일매일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줘요. 방향을, 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돼 라고 줘요. 그러면 자신의 유익과 사람들의 인정만 받기를 원하면 늘 불편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사람의 인정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렇던가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이 사람한테 인정받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지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져요. 그래서 뭐냐면 자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불편해지니까 내면에는 뭐가 되느냐, 샬롬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요거는 지금 내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요것 정도는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정에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교회 지체들 가운데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 발을 딱 내딛었는데 그 안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아, 기쁨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덤이란 게 뭐예요? 원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원래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평안만으로도 만족해요. 여러분, 정말 살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평안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많아도 평안해야 되고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실력이면요, 그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죽음을 생각해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겁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까지 얹어요? 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덤이 더해지는 인생.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 만족하는데 하나님 덤으로 더해주세요. 안 주셔도 감사하지만 더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덤이 와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교회가 크지 않아요. 겨우 이제 20명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생활이 안 되니까 자비량으로 가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많이 합니다. 20명 인원 중에 이 목사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베풀기도 굉장히 잘 베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규모 있게 하세요. 근데 이분은 딱 베풀어요. 커피를 하나 사러 가더라도 꼭 저 거를 사와서 하나씩 주기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2년간 각각 50만 원씩 보험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놀라우세요? 각각 50만 원씩 2년을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나 2,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5명의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았더니 성도들 돌아보고 이웃 친구 목사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는 삶을 살았더니 뭐냐면 덤이,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4명으로 끝났는데 목사님이 거부를 했어요. 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했는데 뭐냐면 그분이 감동이 돼서 이분에게 온 거죠.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분이더라면 이 독지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구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을 참 많이 경험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저는 이런 분들이 뭐냐면 BRC, Beautiful Rich Christian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염소는요, 하나님부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 그 복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의 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덤이거든요. 막 내가 이거를 막 원하고 짜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게 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 쥐어 짜가지고 복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쥐어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뭐냐면 평안이 깨지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인정해 주면 막 세상 날 것처럼 막 뛰다가 인정 안 해주면 그냥 헛바뜨리고 걸어가고 이런 왔다 갔다의 이 삶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의 평가는 우리에게 자주 내적인 평안을, 사람들의 평가는 내적인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냥 언감생심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뭐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절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 진실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구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지금 앞에 제가 물질의 이야기를 했지만 구제는요,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풍요한 분들은 물질을 흘러보내는 게 맞아요. 그게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말하면 정서적인 구제,
그 다음에 관계의 구제, 영적인 구제, 그 다음에 물질적인 구제까지 갈 수 있다는, 구제는 너무나 다양하다. 근데 그 무게는 다 똑같아. 하나님 나라의 무게는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 무게는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정서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늘 정서적으로 두려워하고 막 피폐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무너진 사람은 관계도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내적인 정서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관계도 건강하게 못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 옆에 이렇게 곁에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대한 구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주는 되는 날에 제가 이제 식사를 이제 이정희 목사님 가정하고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세 가족을 한번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모든 목장들끼리 가서 식사하는 분인데 단독으로 식사를 하시다. 이유가 뭐냐? 나는 이분과 함께 오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참 연약한 분,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분, 누군가가 그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분 곁에서 그 작은 밥을 사며 사랑을 나누는, 이거는 물질적 구제가 아니라 정서적 구제이고 정서적 섬김이며 이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는 거죠. 목장으로 들어오고 함께 대화 나누고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 돌아보면요,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매일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진 분들이 있어요. 예배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짐이 되어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직분하고도 상관없고 신앙의 연수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 보일 때는 그분 곁에 다 가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한 가지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남자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자들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 주님이 세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부부끼리 떨어지지를 않아요. 아니, 별로 사이 안 좋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본이 되고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비전이 되지만 무너진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뭐가 되냐면 절망이 되기도 해요.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럴 때 누군가는 집에 올 때 그런 거죠. 아내와 함께 대화 나누는 겁니다. 남편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누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으니 내가 그 옆에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섭섭해하지 말아라. 당신도 한번 돌아봐 달라. 내가 지난주에 식사를 나눠보니까 내 옆에는 늘 같이 먹는 분들만 있더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혼자 식사하고 있더라. 나는 이번 주에 저분하고 할 테니 당신이 저분하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수준, 실력. 원래 이 가정의 영성은, 관계는 집에서 더 돈독하고 밖에 나와서는 각자 주님 주신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하나 세워볼까 이런 생각 들어서 그냥 지난주에 같은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벌금 10,000원씩 하기로 할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젊은이들의 교회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을 해도 성도들이 정말 불순종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원칙을 교인들하고 합의를 하고 세웠더니 그 다음부터 절대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 아까 말했던 장로님처럼 큰 것만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만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보니까 교사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것도 섬김인가요? 나의 손을 내밀어 그 아이들을 품는 거잖아요. 토요일날 다 쉬고 싶죠. 토요일날 내 거 하고 싶죠. 그런데 왜 교사들은 나왔냐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죠. 근데 왜 나는 목자 목리를 섬기냐는 거예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교사도 아닌데 운전 왔다 갔다 해주고 간 분도 있다고요. 뭐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영성이라는 것이 일상의 영성이더라. 가까이 있는 곳으로부터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하는 것이 구제요 섬김이더라. 그래서 시간이 내어서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일주일 동안 살 때 우리 교인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저 목사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럼 저한테 문자 한 번씩 주세요. 목사님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떠올랐어요. 목사님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럼 제가 화이팅 할까요? 저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신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저를 신방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목사도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신방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다른 이게 이슬람인가 어디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대요. 더 센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예요. 발견한 사람들이 다른 가치 없는 것을 팔아서 그 가치를 사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 내면 안에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자들, 은밀한 부자들, 은밀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간증을 담아내는 부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근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못 지어요? 죄 지어요. 은밀하게 보신다는 걸 아는데 내 몸은 죄를 짓고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팍 파고들면요, 죄 짓고 한 발, 두 발, 네 발, 다섯 발 내딛다가 갑자기 세 발에 멈춰요. 그러다 두 발째 멈추고요, 그러다가 한 발 됐을 때 멈추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겨먹는 습관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그 의도를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괜찮은 목사처럼,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서보면 뭐냐면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방이 필요한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설 수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실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뭐냐면 나는 이런 것이 안 되니, 근데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니 도와주세요. 근데 당신에게 문자 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요, 전화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요,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냐면 실력과 능력의 범주를 확대시켜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공간이 이곳저곳 이정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는 교회 좀 나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려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 이것은 담임 목사님과 김준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부모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대화 나누고 그것에 대한 필요를, 방법과 방향을 잡아갈 때에 그때 그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은 청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일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토요일날 비 오는데 데리고 가서 애들 먹이고 함께하는 이 어우러짐이 있어서 그 아이들은 행복한 겁니다. 이제 이 어우러짐은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또 우리 장년으로 넘어서 이제 이 교회라는 담을 넘어 저 밖에서 정말 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박혜란 권사님이 귀환을 했어요. 반귀환이에요. 왕의 귀환은 아니지만 반귀환을 했어요. 근데 와서 미용실을 차렸어요. 근데 목표가 뭐냐? 우리 하나교회로 성도들을 많이 그 손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옆에 조카와 함께 오늘 왔잖아요. 할렐루야. 발 내디뎠으니 이제 못 뺍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냐? 올 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보내셔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섬길 준비가 안 되면, 나밖에 모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주여, 우리의 이 하나교회의 항아리를 막으소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여시고 나가는 문을 막으소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서로 만날 때마다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눈물 흘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 그룹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자발적 기도 그룹. 뭐 금요일 날 모인대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이다가 막 그냥 모여서 그냥 찢고 뽑고 하더라고요. 기도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찢고 뽑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찢고 뽑더라도 모여라. 끝까지 견뎌라. 그걸 뚫고 가서 또 만나라. 그리고 또 기도해라. 근데 그것이 실력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목장 식구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찢고 뽑고 시험 들고 근데 또 견디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진짜 가족이 된단 말이야.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